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 41절부터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구약 437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41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은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영성으로 시작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런 속담을 하잖아요. 군뱅이, 거름더미에서 사는 아주 작은 애벌레와 같은 그런 곤충이죠. 닭이 거름더미를 막 발로 헤치고 난 다음에 군뱅이가 튕겨나오면 그것을 쪼아서 자기 먹이로 삼잖아요. 근데 군뱅이가요, 그렇게 호락호락 닭의 먹이가 되지 않아요. 얼른 닭이 파헤치면 위기 상황이다, 그것을 깨닫고 자기 몸을 또르르 말아가지고 마치 구슬처럼 동그랗게 말아서 굴러다니죠. 그래서 닭이 볼 때 이게 군뱅이가 아니고 이게 돌멩인가? 그러니까 군뱅이가 그 순간 I am not 군뱅이, I am 돌, 그래가지고 닭을 속이잖아요. 그 닭이 아니야 너 군뱅이 맞아, 그러니까 군뱅이가 아니야 난 돌이야, 그래가지고 니 나 쪼아 먹으면 내 이빨 상한다. 그래서 결국 못 쪼아 먹게 하잖아요. 이게 군뱅이와 닭의 이야기예요. 어디 나왔느냐? 오늘 제가 처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제 생물체 모든 것들에게는 나름의 가치가 다 있다는 거죠. 역할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지문이 달라요. 지문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요, 지문은 달라요. 세상에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그죠?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이 손가락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게, 어떻게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국할 때라든지 또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을 뜰 때 지문 인식을 하잖아요. 제 인감증명을 여러분들이 못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의 주민번호도 알 수 있고 다 신상명세 알 수 있어도 저하고 여러분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제 인감증 여러분 못 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지 않은 이 지문이 각각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각각의 그 이제 특성 있는 특징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서로 다른 지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가치가 있고 사명이 있고 또 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 장점, 나에게는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나한테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다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리에서 구걸하고 거리에서 잠자는 히피 같은 사람들도 다 나한테 날 도와달라고 할 때 뭘로 말하죠? 영어로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도 나는 대학까지 나왔지만 가서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뭘 못해요? 한국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좀 낫죠. 우리는 옛날에 미국 살아 와가지고 김미껌 그래가지고 껌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굿모닝도 할 수 있고 그들은 안녕하세요도 못해요. 우리가 낫다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더 낫다. 예.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다 달란트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죽어 살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학교 가면 반드시 조회 시간이나 또 시험에도 나왔는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죠? 국민교육헌장. 우리 학생들은 지금 몰라요. 김영삼 정부 시대 때 이걸 다 폐지시켰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데 우리 학교 가면 그거 먼저 외웠다니까요.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이 부분 나와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멋지잖아요? 이걸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소질을 개발하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질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이나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실력이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군뱅이에게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훈련하고 그러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어떤 소질이 있는지 어떤 재주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여기 은사가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양 좋은 선물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9년도를 출발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하는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승리한 다윗의 영성이 있더라고요. 다윗은 군뱅이입니다. 그런데 구르는 재주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형제들이 8명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앞으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7번째 아들까지 지나갈 때 하나님이 노하셨단 말이에요. 들에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8명의 형제 중에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것도 말제 아들인데, 마지막 막내인데, 그것도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인데, 이거 군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군뱅이를 구르는 재주를 주셔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 블레셋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몸체만 보고도요 벌벌 떨고 숨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자기가 스스로 방패도 안 들고 다녀. 옆에 방패맞이 한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는 칼만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워낙 거구가 돼가지고 그 칼 자체가요 사람의 3배 4배 되는 크기의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바위 틈에 숨고 굴 속에 들어가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사울 왕조차도 왕이지만 앞에 나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42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우리말로 말하면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랐다는 겁니다. 아주 표현을 고상하게 해서 그렇지 어린애 티를 벗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와서 싸울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더라. 이거 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넘어뜨렸는데 칼 가지고 넘어뜨린 게 아니었어요. 구르는 재주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성, 구르는 재주는 뭐였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3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영성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때 다윗의 승리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블레셋 앞에 나갈 때에 다윗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나갑니까? 45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이 가지고 나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 그죠? 제가 이제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가끔 이 기관장들을 초대해서 기도회도 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자리를 배치하는 거예요. 자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의원도 오고 시의원도 오고 구청장도 오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의 자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걸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명예라고 하는 것, 자기 이름값을 내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내가 구청장이라는 것을, 내가 경찰서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교인들이야 뭐 어느 자리에 앉혀도 감사하게 앉잖아요. 가끔 기분 나쁘게 앉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그 자리를 뭐 생명처럼 여겨요. 그래서 배치할 때 이런 기준으로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나이가 많아요. 시장보다. 그러면 나이 많은 구청장을 상석의 중앙에 앉힐까요? 시장을 상석 중앙에 앉힐까요? 나이가 적지만 시장을 중앙 상석에 앉혀요. 나이와 관계없다니까요. 구의원이요, 돈 많은 부자일 수 있습니다. 구청장보다. 그죠? 그런데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구의원을 상석에 앉힐까요? 아니면 돈 없는 구청장을 상석에 앉힐까요? 돈 없는 구청장을 상석에 앉혀요. 또 어떤 경우는요, 국회의원보다도요 구청장이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보다도. 그러면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가진 구청장을 상석에 앉힐까요? 국회의원을 상석에 앉힐까요? 국회의원을 상석에 앉혀요. 왜 그러냐? 그들의 이름값이라니까. 그게 돈이 많고 적금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값에 맞는 자리를 배정한다고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이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아요. 또 그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아요. 아버지 이세보다도 그 나라의 왕인 사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누구라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 나갈 때 엄마 아빠가 주어진 이름 석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장현석이 아니라 I a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예수님의 신부. 그 이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빠,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이름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보다 앞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서는 골리앗을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 뭐냐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왜냐하면 여러분,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과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죠. 다윗은 뭐 가지고 왔어요?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가지고 나왔어요. 땅에 속해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하늘과 땅의 자치. 그런가 하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이름입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것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살리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죽이기 위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라니까요. 특별히 골리앗은 자기 기분에 맞추어 지금 다윗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골리앗 말대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소년이라니까요. 그런 소년이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고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바위 틈에 숨고 굴 속에 들어가 숨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다윗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사울 왕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떨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골리앗입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이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사고가 많고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거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 가지고,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돈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무지. 돈 얼마나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 사고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의 질병, 암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나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진 돈과 물질과 명예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돈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서 내 백성들에게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라 그러시는데, 그들이 묻기를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영어로 보니까 I am I예요. I am I.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누구에게 지음받지 아니하고 누가 불러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가 하나님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든 부르지 않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가 뭔가 만들어서, 이거 누가 만들어서 이것은 컵이다 이름 불러줬기 때문에 컵이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만든 사람의, 만든 자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고 그 붙여진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 자체가 존재예요. 그분 그 자체가 존재인 것입니다. I am I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골리앗은 땅의 것을 가지고 와서 뭔가 승부를 걸려고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승부를 걸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첫 번째 영성은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영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냐? 땅을 발로 밟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두 발로 땅을 밟아요. 밟았다고 하는 것이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정복해요?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공급받고 공급되어지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두 발로 땅을 단단하게 밟고 서 있어야 되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할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다윗은 하나님 이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땅 보지 않고 골리앗 보지 않고 달려나갔던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2019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땅을 두 발로 단단히 밟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려주신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할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이름 석자 걸고 세상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이름 석자 둑자 다가 어떤 사람 더 많은 넉자 가지고 사람이 있어요. 넉자, 이름 넉자인 사람. 이름 석자 가지고 뽐낼 거 없어요. 넉자도 있다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원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가 원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4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랬어요. 이런 말씀 한 절도 놓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래 다윗이 그래 와가지고 막 이게 무슨 일이냐고 형님들 만나러 왔다가 그냥 막 여기서 웅성적으로 사람들 알리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골리앗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은 사울 왕이 사유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사울 왕이. 의협심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 왜 안 들어가겠어요. 다른 사람 다 못하는 거 어차피 뭐 집에 가봤자 말지 아들 양이나 치고 어차피 뭐 들에서 썩어 죽을 인생인데 여기서 죽으나 거기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큰 소리 쳤거든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큰 소리 쳐놨는데 골리앗이 이 웃기는 놈 봐라. 그러면 싹싹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 우리 같으면 38개? 36개 주랭랑을 치야 되죠. 안 되면 골리앗 가랭이 밑으로 도망가든지.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오히려 골리앗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응? 멋지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좀 비열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자. 예수쟁이면 예수쟁이답게 좀 살자. 쫀쫀하게 세상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등이나 쳐먹고 살지 말고, 그죠? 예수의 이름 앞세우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골리앗 앞에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전혀 머뭇거리지 않잖아요. 다른 군사들은 다 지금 바울팀에 숨어 있다니까요. 엉덩이만 하늘 쳐다보고 있고. 다윗은 전술과 전략만을 말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단만 하고 말자랑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원수를 향해서 빨리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계실 때 그 여종 앞에서 3번씩 부인하고 말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이거 인간의 진짜 모습이다.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 속에는 나도 예수 한패다 그래가지고 교회 잡혀가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그 순간 모면하면 되잖아요. 그걸 갈릴리 바다 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되지 뭐. 그러나 주님은 그 사실을 벌써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 일이 생각나서 울며 돌아서잖아요. 후회하잖아요.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야 되겠네요. 후회할 일은 하지도 말자. 그래요. 비겁하게 피하에 갔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나중에 발각돼 보세요. 내가 대항제교회 성도라는 사실 나에게 발각돼 보세요. 주차 문제 때문에 실컷 싸워놓고 전도해갖고 거의 다음 주 날 교회 왔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 지난주 나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실컷 싸웠던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면서 이렇게 도로에 차를 대놓으면 되느냐고 그러면서 싸웠는데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새 가족이야. 떳떳하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 인간이 그 인간이었어? 그러잖아요. 교회 와가 새 가족 우리를 보면서 그것도 또 교회 중직자라고 또 안내를 하고 있어. 아니 그 인간이 왜 여기 있디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좀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후회할 일은 하지도 말고. 오늘 다윗은요 정말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잡기 위해서 유대 병정들이 이제 유대 병정 로마 병정 같이 그 가룟 유다가 올라오잖아요. 기도의 동산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이제 군병들하고 군호를 짜서 맞춰왔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누가 그 밤중에 누가 예수인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서시면서 너희들이 잡으러 온 그가 나다. 나다? 뭐 누군가 찾아볼 필요 없어. 나다. 나 잡아가면 된다 그거죠.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 십자가의 현장으로 예수님 당당하게 걸어가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내려와 봐라. 예수님 그 순간에도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비겁하게 행동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요. 당당하게 맞짱 뜨신단 말이에요. 불의 앞에서 맞짱 뜨고 죄악 가운데서 맞짱 뜨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이번 지난주에도 경남도 인권조례 그 반대하기 위해서 왜 삭발을 하고 혈서를 왜 씁니까? 목사님들이 할 일 없어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 동영상 올려놨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삭발 머리를 팍팍 깎고 다른 목사님 혈서를 쓰고 무엇 때문에 그러죠? 불의와 타협할 수 없으니까요.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 교인들 중에서 또 어떤 당원이 있을 건데 그러면 교회 안 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거 무서워서 목회 못하면 안 하는 게 낫죠. 왜?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렇죠? 아닌 것은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어긋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세상 앞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면 안 돼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물살과 싸웁니다.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바위에 부딪히고 또 내려가고 나뭇가지에 찔려도 또 올라가고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다윗처럼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바울도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바울아 너 예루살렘 들어가면 분명히 핍박이 고난이 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떡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당당하지 않아, 그죠? 가서 잡히면 어떡하지? 가서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가서 매 맞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 걱정하는 바울이 아니었어요. 이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만 가두어 주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죠? 세상 속의 빛이고 세상 속의 소금이지 교회 안에서의 소금,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좀 도전적인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좀 어때요?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불편함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인, 이게 오늘 다윗의 영성이라니까요. 왜 안 두려웠겠어요? 인간인데 다윗도 소년인데, 어린 소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이 녹록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자꾸 죄와 타협하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유혹하는 세상 일들이 많을 거예요. 네가 이런 법을 어기면 네가 이만큼 유익이 돌아온다. 네가 이만큼 불의와 타협하면 네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는 모양이라도 부리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된 백성이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케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성이 뭐냐?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다 같이, 나는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49절 보십시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누가요? 다윗이 주머니에 넣은 옷을 입고 왔던가 봐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주머니 속에 뭐가 있었어요? 돌이 있어. 짱돌. 예. 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매로 던져 그랬습니다. 돌이 뭐로 변했어요? 물매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돌은요, 천지빛깔에 누구도 주워서 자기 오줌에 넣을 수 있는 돌이에요. 그죠? 다윗만 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울도 돌을 줄 수 있어요. 주머니에 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물매로 던지느냐, 돌 그 자체로 남겨놓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한 의미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돌을 물매로 던지는 사람이에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돌을 물매로 만들어서 던질 줄 아는 사람. 남의 주머니 안에 있는 돌 탐낼 것도 없어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병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영성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뭐로 만들면 돼요? 물매로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소리도 좋고 성대도 좋고 성량도 좋고 감정도 있고 노래를 참 잘해. 노래하면 아이들이 막 그냥 청소년들이 막 울고 막 그냥 손 쓰고 흔들고 막 오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로 만들어야 돼요? 물매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오빠 하는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바라보고 함께 춤을 추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노래를 물매로 만드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죠. 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그냥 실화처럼 그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삼류, 사류, 펜트하우스 같은 그러한 그림만 그려내는 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전도지, 작은 몇 컷의 전도지 나오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돌을 물매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다 돌이 있습니다. 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싸움을 잘 주먹이 센 돌이 있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깡패짓 하고 골목대장 한다고 그것이 물매가 아닙니다. 그 주먹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김두한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김두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죠? 교회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주먹쟁이가 돼야 되지. 저는 교인들도 주먹쟁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시청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도청 앞에 가서 데모도 하지. 만약에 우리의 의견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가서 주먹 가지고 시청 앞에 가서 시장 책상에다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먹쟁이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완력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일에 쓰임 받을 때 그것이 돌이 물매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모든 사람 다 주머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가졌던 돌은 언제 사용했던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면 돌을 딱 가지고 물매를 만들어서 꽉 던져가지고 그거 그냥 명중시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건 쫓아오던 다른 동물들도 다 도망가 버려. 자기 양떼를 지키는 데 필요했던 물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 들려서 애굽으로 들려보내십니다. 그죠? 그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들렸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물매입니다, 여러분. 그죠? 베스다 들녘에 5,000명이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물어서 사람들이 집에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사람 배고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한 손이 도시락 하나 가져왔어요. 돌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물매입니다.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돌멩이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매를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그 물매가 누구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오늘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돌을 가지고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장수 골리앗을 창 가지고 안 되고 칼 가지고 안 되는, 어떻게 돌 가지고 넘어뜨려요, 여러분? 물매니까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능력, 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물매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의 물매로, 어떤 사람 많은 영혼들에게 말을 잘하고 예쁘게 해서 그 사람을 상담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그러한 카운셀러의 그러한 물매로, 어떤 사람 내게 돈을 잘 버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그러한 물질의 물매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 개인이 기도의 물매를 저는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기도의 물매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물매를 가지고 저는 원수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돌을 한번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꺼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물매로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같이